소정.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나와요.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가치가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모시는 거기에 있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다 끝나갈 때에 참 자기의 돌아온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갈수록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들이 소망하고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가 되어 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마땅히 행하여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 가운데 만족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표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흥왕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326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하시옵소서. 주님이 영생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그 영생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말씀 창세기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 11월 초부터는 다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예배에 대한 규제들이 사실상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을 마친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숫자에 상관없이 그냥 정원 다 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완료자하고 섞여 있으면 정원의 50%니까 우리 교회는 정원이 만 200명이면 100명인데 사람이 없어서 이제 못 들어오지 규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그냥 예배는 이제 그냥 다 오시는 대로 다 드릴 수 있도록 됐고 그런 규제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 없어지게 되더라도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마스크는 써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음식 제공하는 것은 그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모임도 금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은 소모임이나 음식 먹는 것이 같이 모여서 그게 굉장히 코로나 전파되는데 좋은 조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찬양할 때는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성가대 찬양 그런 거는 아직도 안 된답니다. 그런 게 이제 그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금하고 그 대신 예배 참석하는 거는 이제는 숫자의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오고 싶은 사람 다 오셔도 다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1월 초부터니까 이번 주까지는 50%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고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그마저도 다 철폐돼서 마음대로 이제는 예배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축복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공장을 운영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참 비가 많이 내리고 공장 옆에 있는 둑이 드디어 터져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공장을 완전히 휩쓸어서 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수가 끝나고 보니까 전 재산이 물에 다 떨어 내려가고 남은 것이라고는 모래더미하고 쓰레기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앉아서 참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한참 통곡하다가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참 내가 이렇게 홍수를 당해서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을 잃지 않게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를 마치고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뭐 남은 것이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홍수가 싹 쓸고 지나가니까 공장에 있던 흙도 다 써내려가고 이제 모래가 남고 이래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인가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자세히 보니까 거의 금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거 조그만 거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에서 딱 깨물어 보니까 이 틀림없이 금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참 그 땅바닥 밑에 사금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공장했는데 이 홍수가 나서 싹 밀고 내려가니까 숨겨져 있던 사금이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광산을 하게 돼서 자기 땅바닥에 있는 금을 캐서 그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 부여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홍수가 전화위복이 돼서 공장하면서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냥 금을 캐가지고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홍수를 보낸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홍수 때문에 망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홍수 때문에 자기 그 넓은 공장 부지 밑에 사금이 많다는 걸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홍수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골치 아프게 공장을 하고 사람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금을 캐가지고 참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얻은 귀중한 생명 같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참 그 말씀이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백발의 아브라함이 나이 어린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마 많은 학자가 연구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당시에 한 25에서 30 이상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장한 두 참 사환, 노예들, 종졸 둘이를 거느리고 네 사람이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브엘셀바를 출발했습니다. 3일을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그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밑에서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나는 아들과 함께 저 산에 가서 경배를 하고 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하고 아버지 아브라함 두 사람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이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떼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 참 번제로 쓸 이삭 보고 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치 번제에 쓸 소가 그냥 그 자기 장작을 지고 와서 번제 제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 중요한 그 참 번제를 잡을 때 쓰는 칼을 자기가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또 참 횃불을 들었습니다. 번제를 이제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한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참 올라가다가 아들이 입을 열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너를 잡아서 드리려고 한다. 그 말을 참아 못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단을 만들었습니다. 단 위에 그 나무를 다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을 하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 말에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번제 뗄감 나무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드는 손을 높이 치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두 번이나 부른 것 보면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번제로 드리는 말에 순종하였으니 이제야 정말로 너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너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감동 주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번제에 쓸 수양 한 마리가 뿔이 그 나무에 걸려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 이삭에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그대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을 잡아서 이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팔다리를 떼고 태워서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날 시험했구나. 아들을 손대지 말고 옆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수양인데 그 수양을 잡도록 만들었는데 정말 그랬구나. 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구나.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도 대략 한 5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그때 새롭게 아내를 새로웠습니다. 아내 사라가 접근한데 그리고 그 새롭게 얻은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한 6명이나 낳는 그런 젊음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고 있는데 여기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비나 이런 걸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내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자손 이삭을 허락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은 것이 100세에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 갈 때가 75세입니다. 아들을 낳은 게 100세입니다.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믿느냐. 우리 사람은 당장에 뭐가 되겠다. 당장에. 하나님이 당장에 복을 줘야 되는데 참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25년을 기다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참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얼마나 믿는지 보려고 참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참 시험하신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시험.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뭐였나?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자기 기업이 중요합니까? 소가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 뽑으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참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100세에 얻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라도 참 어려우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참 아들이 죽을 것 같으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어느 부분인지 다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최고 소중한 생명 같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완전히 싸그리 다 태워서 솔박 하나님께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그에 번제로 드리는 짐승은 죽여서 피를 쏟습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탁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참 토막내서 각을 뜨고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이 뭐냐? 5절에 보면은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해놨지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하고? 경배하고. 번제 드리는 것이 뭐냐?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 드리는 게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솔딱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정성을 바치고 내가 준비하고 바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냥 생각나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배를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제도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로 드려야 될 예물이 뭐냐? 이 예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 걸 그걸 번제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있으나마나 찌끄레기 그거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최고로 귀중하고 소중한 그 최고 보물, 그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이거는 내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아들 주고 남편 주고 그 다음 남은 거 이건 아깝긴 하지만 요 남은 거 요걸 하나님께 드리자. 나머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하는데 요 아들만은 안 됩니다. 요 아들은 안 됩니다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 제물은 뭐냐? 아들이었습니다. 그 예배도 아무데나 드리면 되느냐? 아무데서나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정하는 그곳에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록하고 다니는 이 교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아무데나 저기서 드리고 편리 안 되는 집에 앉아서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 정말로 천재지변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없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또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비대면 예배 나왔을 때 정부에 참 아첨하는 그런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것도 성경적이라 괜찮다고 막 너도 나도 했는데 1년 2년 지나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졌어. 그게 성경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아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서 꼼짝 못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런 중심 압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까 그때는 비대면이고 특수한 경우에 그냥 전염병이 와서 지금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할 때 죽고 나갈 때는 아마 하나님은 그런 때는 좀 그런 형편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 장소는 하나님이 지정하는 모리아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리아를 딱 지정하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까지 3일 밤낮을 걸어갔다 했습니다. 3일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예배 장소도 아무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귀중한 보배, 그 보배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장소도 아무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고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오다가다 엉뚱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장도 지우고 사람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도 미리 쪼개서 다 가져간 겁니다. 산에 가가지고 나무 쪼개고 이리 가져가서 미리 쪼개서 가지고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오려면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미리 나가야 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도 벌써 토요일 되면은 주일날 내일 일 안 하는 날이니까 그냥 밤을 넘어서 새벽까지 놀다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이 돼서 제일 좋은 상태로 딱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딱 드려야지. 이거는 토요일날 그냥 밤을 새고 주일날 새벽까지 있다가 힘든데 그냥 억지로 나와가지고 1시간 때우고 들어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우리 참 아침에 일하러 출근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출근해. 항상 아슬아슬하게 출근하면 사장이 보는 입장에서 그게 참 됩니까? 9시까지 출근하라 그러면 9시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딱 9시 되면 일을 팍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9시까지 문만 딱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9시까지 출근할 것 같으면 한 8시 반까지 가가지고 미리 옷도 갈아입고 커피도 미리 한 잔 마시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9시부터 일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9시까지 오라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가갖고 7시, 8시 58분쯤 돼서 58분, 50분 그때 문 들어서 헐떡헐떡해서 그래가지고 9시부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9시 출근이면 하루 8시간이니까 그 9시부터 이제 근무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배도 그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교회 와서 숨도 돌리고 기도도 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걸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참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잡아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아들을 통해서 결혼을 시켜서 이 자손이 번성하게 만들 것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아버지 손으로 잡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더라도 너가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너가 이 세상에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아들이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느냐는 그 중심을 본 거지 실제로 아들을 잡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보고 와갖고 하나님은 아들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잔인하게 아버지 보고 아들을 잡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심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불러서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은 아들을 잡더라 바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번성케 해줄 거야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 번째는 12절에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12절 끝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내가 이제야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너가 정말로 나를 믿구나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75에 죽을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말하기 어렵지만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이미 남자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서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새로 부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한 5명인가 6명을 더 낳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젊음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게 없구나 그걸 보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만 해주고 시험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냐? 아들 대신 수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사실은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리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을 바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해놓고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려고 해놓고는 사실은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아들 하나 있지? 예.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쳐. 받습니다. 바쳐라 할 때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피 흘려서 우리 구원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였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이 번제 형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린 양을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겼을 때 복을 받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줬는데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나는 몰랐는데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가 몰랐는데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언제 주셨습니까?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뒤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뒤에 보니까 어린 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나는 현실은 시험의 현실입니다. 시험의 현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시험이고 독감도 시험이고 이것도 시험이고 저것도 시험이고 시험의 현실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유치원생이 돼서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돼서 안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친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으면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자식이나 아비나 부모나 집이나 손해본 것이 있으면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고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100배로 주는데 무엇과 함께 준다고 그랬지요? 핍박과 함께 준다고 그랬어요. 핍박이 없고 편안과 함께 주면 그거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란이 그의 시험입니다. 코로나 같은 게 환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오면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힘들었지만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가겠어? 이삭을 통해서 참 자손을 많이 해준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줄 건데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거 손도 대지 마라. 내가 너 중심을 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줄 때는 뭘 확인하고 주느냐? 너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참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 그래서 너 자기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거 하나를 말하라 하면 거의 아들일 겁니다. 그러니 돈이 귀중하지만 자식이 달라 그러면 자식이 결국은 다 주지 그 가져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내놓지. 그러니 자식이 굶고 있으면 힘들게 하면 부모는 굶어도 되는데 자식 굶는 거 못 보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자식이라도 그렇게 귀중한 자식인데 그 자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자식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더 아껴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야곱은 어려운 참 삶을 살았지만 이삭은 평생 최고 오래 살았고 아브라함보다 오래 삽니다. 오래 살면서 이삭은 최고로 오래 살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참 아버지의 하는 말에 순종하고 제물이 됐더니 이삭은 일평생에 어려움이 없었고 순적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떨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뭐지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입니다. 시험의 현실이 왔을 때,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거 하나가 있으면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아들이 귀중한지 하나님이 더 귀중한지 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지켜주고 오히려 그 아들이 참 평생 어려움 없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신도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뜻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힘을 다 기울이고 생명까지 기울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시험, 이레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참 아브라함도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시험 이후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면 어려움이 없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참 이웃을 사랑하고 말할 필요도 없이 자녀들도 사랑해라는 부모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참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명령이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압니다. 참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다면 핍박이 오지만 100배로 많이 준다고 하셨고 영생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기뻐할 줄 압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라 합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데 참 사람들은 자기가 슬기롭지 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 살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참 100세에 난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준비하였어. 미리 준비하였어.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자손들이 더 복을 받고 더 은혜를 받고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자신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뒤에 자기를 챙길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며 기쁨으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고난 끝에 이제 드디어 예배에 대한 규제가 다 풀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마음껏 나와서 마음대로 앉아서 예배드리도 되게 됐습니다. 이 규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 이 전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다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월 첫주부터는 예배에 이제 참석 인원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청에서 뭐 저번에 100%까지 다 오셔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는 50%니까 사실 뭐 50%도 채울 수가 없어 그렇지. 뭐 이제는 예배 숫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가 위중해지면 아마 뭐 제한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뭐 참 예배 아직은 그래도 음식 제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모임도 금지지만 예배 자체는 드리는데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마음껏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